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유언장을 써서 자신이 이 세상에 마지막 남길 말을 준비합니다.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신 7 말씀을 복음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7 말씀은 주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깊고 놀랍습니다. 이 7 말씀의 의미를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7마디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짧게 좀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현 형제님이 잘 준비해서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리시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그 원수들이었기에 이 기도는 주님의 원수를 위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기도가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주님이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한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정죄하시거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기도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우선 이 기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한 장인데 그 중에 마지막 이사야 53장 12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즉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올 메시아는 죄인을 위해 죽는 죽음의 현장에서조차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웃 사랑의 범위가 원수 사랑에까지 넓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내 원수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중한 고통 속에서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율법의 그 근본 정신, 근본의 요구를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한 자로, 즉 온전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로만 카톨릭 가운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선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인성의 측면에서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공경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하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의 4개가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6개가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아파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제자 요한을 자신을 대신할 아들로 제시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떠난 후에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신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의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로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10계명의 5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에 대한 율법의 보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Divine Exchange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는 우리에게로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살아내심으로써 얻은 그 의가 내 것이 돼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다 살으셔서 우리의 모든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범죄한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렇게 제대로 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가면 세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강도들도 함께 못 박혔죠. 그 강도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그런 강도도 있는데요. 또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예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강도가 얼마 동안 이 옆에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얼마 동안 같이 옆에 달려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약 서너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너 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로다 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라고 하는 비웃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희롱하는 말도 다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처음에 자기 옆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서너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걸려 있는 동안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원수를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그리고 관원들과 군병들의 비웃음과 희롱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정죄와 핍박과 희롱을 잠잠히 견디시고 참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누구인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에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는 흑사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주목되어 있었었는데, 오늘날은 우리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의지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자기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의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도권을 맡겨주신 겁니다. 주도권을 이제 너희가, 이 역사를 너희가 이끌어가라, 너희가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라고 우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괜히 미워하고, 요즘 보면은 그 예배,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서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바보들 같이 그러냐,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건강관리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회는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그것도 서로 그러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면 지금 말해놓고서는 어떻게 다시 예배 드리시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대로 저쪽에 대해서 잘한다, 또 이쪽에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 강도는 옆에 예수님과 잠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리스도답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 강도는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오늘날 시기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굳굳하게 밀고 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손하게 받아가면서, 또 이웃은 이웃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 저는 그러면서 데레사 수녀를 나는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웃에 대해서는 또 몰라라 한다면 그건 또 뭡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옆에서 본 그 강도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건강관리 하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와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되지. 나 나왔지, 너 안 나왔지, 너 쪼다지, 너 뭐 이제 당할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맡겨주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다
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부분은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싸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위기를 줄 때에 이런 위기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된 올바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관원들과 군병들의 비웃음과 희롱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 이 한 강도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정죄와 핍박과 희롱을 잠잠히 견디시고 참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강도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형편이 이 강도의 형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물 빠져나가죠.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고통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조롱받죠. 그러고 있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을 것이 없는데 어찌되었든 두 사람 모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죠. 마치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힘없이 나약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강도 옆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은 사실상 바로 그 강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강도의 죄와 그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강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효력이 있는 자신의 보혈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확실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 주님의 대답은 구원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옆에 달려있는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지금 강도로 지금 강도 짓을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중간에 무슨 공로를 세웠거나 어떤 선행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받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몇 시간 후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공로도 없었고 행할 수 있는 선행도 없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짧은 인생을 범죄로 일관했고 그 범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일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죄인의 어떤 공로와 도덕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이 강도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단지 죄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부탁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심장입니다. 이 강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겸손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업적이 아니며 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은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더 설교할 이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십자가상에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극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서 어떤 분들이 낙원이 맞아요? 천국이 맞아요? 그러는데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강도가 생각하는 천국이 낙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 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구절하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강도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덕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고 비천하고 처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메시아여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의탁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번에 전하기로 하고요. 그 내용 제목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구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죄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쭉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가 제가 요즘 설교가 짧아졌죠? 좋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목마름일까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안에 막 조여 들어오는 그 목마름이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요절로 삼았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평소에 늘 드리던 기도예요. 드리던 기도에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주님 앞에 또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집가기를 거절한,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가 있었다. 남동생 때문에 시집을 안 가고 나는 남동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희생을 각오한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동생 자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주변의 사람도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직 동생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어린 남동생이 같은 혈액형이어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뜻밖의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소녀는 수혈의 의미를 충분히 모른 채 죽기를 각오하고 누님을 위해서 수혈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누이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녀는 그 결심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 한 여인이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여 동생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발적으로 확신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정말 너무나 값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어지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 아침,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